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오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야곱의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장자가 받는 특권이 아주 컸습니다. 지금 뭐 장자나 차자나 딸이나 뭐 같이 재산들을 분배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권리를 장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는 가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 대신 부모를 모십니다. 장자는 가문의 대소사 일들을 다 주관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이 명절 되게 되면 어디로 모입니까? 장자 집으로 모입니다. 그죠?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형제들이 어디로 모여요? 장자 집으로 모여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또 여러 가지 명절날 행사 같은 거 할 때 다 장자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특권은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난 이 야곱은요 자기가 늦게 태어났지요. 차자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도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야곱을 이제 상속자로 택하였다고 알려주셨지만은 이삭은요 사회적 관습을 깨고 에서에게 돌아갈 이 장자의 권리를 뺏어서 야곱에게 넘겨줄 수가 없었어요. 에서는 때가 되면 자기가 장자기 때문에 마땅히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것을 주고 말로 장자권을 넘겨받았지만은 여전히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눈이 어두운 이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고도의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그 속임수로 에서가 받을 이 축복 기도를 그리고 상속권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이 거짓된 행위였습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리브가와 이 야곱의 심각한 이 죄악성을 앞다투어서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아주 이들을 들춰내기가 너무 좋아요. 메투엘리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 메투엘리는 이들의 행위는 사기꾼의 행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과 이 몽고메리 보이스,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도 리브가의 행동, 이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행동이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시간과 그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이 거짓으로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리브가는 잘난 체하는 여인이다, 이기적인 여인이다, 거짓말로 사기친 여인이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아주 질이 나쁜 죄인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원수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과 헤어져서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는 비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야곱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끝부분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우고 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보고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아주 주시는 귀중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다 들어 엎어서 원래대로 해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력한 이런 말씀의 해석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파렴치한 사건 속에서 이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름더미에서 뭐가 나오죠?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을 맺고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주 좋은 이런
콘크리트 대리석 이런 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썩은 음식 더미가 쌓여서 썩은 그 흙, 또 곤죽, 퇴비 더미 이런 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돼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놀라운 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진흙 더미에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야곱과 리브가는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었다. 야곱이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야곱은 몇십 초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자신이 장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눈만 뜨면 그것이 늘 생각에 잠겼어요. 야, 몇십 초만 일찍 태어났어도 내가 장자가 되는 건데 참 안타깝다. 그러면 야곱이 장자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그가 장자권을 취하여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장자로 다시 태어나면 돼. 다시 태어나면 돼. 그런데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왜? 불가능한 방법이야.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영적인 말을 한 건데, 영이 출생하는 건데 육이 다시 출생하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한 번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은요, 다시 태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자가 되려면 순서 다시 태어나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다음 세상에 다시 종으로 태어나,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장자가 죽으면 됩니다. 장자 에서가 죽으면은 자기가 상속권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장자가 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범했어, 이 장자가. 그때 아버지가 상속권을 박탈하고 다음 차자에게, 또 그도 또 범죄를 하게 되면 또 다음 아들에게 이렇게 상속권을 넘겨줍니다. 실제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첫째가 가늠죄를 범해요. 그래서 상속권을 그가 박탈당해요. 둘째, 셋째가 살인죄를 범해요. 그 둘 다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장자가 누가 되냐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의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장자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있잖아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바로 주권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주권자가. 범죄하게 되면 상속권,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나오는 큰아들 예서가요, 이방인의 풍속을 쫓아서 혼혈 여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부 다처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거룩성을 잃어버린 이 예서를 이삭은 자꾸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브가와 야곱이 썼던 방법인데, 그게 뭐냐? 장자의 이름으로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이름으로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축복권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에서가 되면 돼요.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에서가 되면 돼요.
에서의 이름으로 상속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꾸밉니다.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했던 거예요. 비록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는 방법이었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받는 것과 같은 장자의 축복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야곱처럼 그리스도가 누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자도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진 자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자의 권리와 상속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두 번째, 장자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장자의 신분, 에서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야곱의 12아들들로 인하여 번성한 그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장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야곱을 장자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야곱이 장자다. 나의 장자다. 어떻게 그가 장자가 됐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에요. 첫째, 장자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나간 거예요. 에서의 신분으로 나간 거예요. 자, 본문 18절 19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래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벌써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이야.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야곱이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서입니다. 거짓말이지만은 아버지께 나갈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에서의 모습을 하면 되는 거야. 에서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본문 24절에 봐도 하도 이상하니까 이삭이 또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확실히 있게 말합니다. 그러하니이다. 그래서 내가 에서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으뜸이요, 앞서 있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5절이나 히브리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맏아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 하나님 앞에 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알아봐야 우리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맏아들인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맏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형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는 그런 많은 형제의 맏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본받게 하기로, 맏아들 되신 예수님 본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본문 20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속히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았느냐, 그리고 요리를 만들었느냐, 그거죠. 그때 그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삭이요, 야곱을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냥을 속히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과 같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염소 가족으로 덮고 나갔어요. 창세기 27장 16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죽이란 말은 짐승의 생가죽을 말합니다. 에서는 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매끈매끈한 손에 이 짐승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둘렀고요. 그리고 목도 여기도 염소의 가죽으로 둘렀습니다. 덮은 거죠.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져보는 거예요. 어디 만져보자. 팔을 만져보고 어디 목 좀 만져보고 머리만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그들의 허물을 무엇으로 가려주었습니까? 짐승 가죽으로. 요 가죽, 이 가죽이란 말은 오루, 바로 짐승의 생가죽, 피가 철철 흐르는 생가죽을 얘기하는 거죠. 짐승이 희생이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희생제사가 나오게 됐고 희생제물이 나오게 됐고 희생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죄를,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야곱이 희생양된 염소의 가죽으로 덮고 아버지께 나갔을 때에 이 아버지가 염소 털을 만져보고 희생양된 그 제물의 털을 만져보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십자가 위에서 희생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염소 고기와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어요. 본문 25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하는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했습니다. 자, 이 에서가요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요리고기를 만들었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바쳤죠. 그 고기가 뭐냐면 바로 사슴고기라고 그래요. 사슴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맛을 참 별미를 즐겨요. 예, 눈이 안 보이는데 맛은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다른 이 짐승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도 아버지가 그만 탈로가 나요. 이거 에서가 가져온 고기가 아닌데. 그런데 그 염소고기가 바로 이 사슴고기하고 맛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 이 염소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희생양 중에 뭐가 포함되냐면 염소가 포함됩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희생양 그러면 네 가지를 희생양이라고 그래. 소, 양, 그다음에 염소, 비둘기입니다. 요게 희생양이에요.
이 희생양이 제단에서 드려졌고요. 또 이 희생양이 유월절 날 드려졌고요. 또 이것이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희생양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죄인들을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봐도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장자꼴을 가지고 살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십자가 위에서 희생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고 영생 얻은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장자의 옷을 입었어요.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갔어요. 창세기 27장 15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가게 했습니다. 좋은 의복이란 무슨 말이냐면 지체 높은 사냥꾼들이 입었던 외출복을 얘기해요. 사냥 냄새가 막 물씬 풍기는 그 에서의 예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옷에 향취를 맡고 본문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에서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 속까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사상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겉모습까지 다 바꿨어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장자의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장자의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온 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드넓은 세상에서 예수 향기를 풍기려면 죽음에 이르는 이 썩은 냄새나는 육신의 욕망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내 마음대로 살던 이 옷을 벗어버려야 돼. 내 마음대로 갔던 사상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냄새 풍기는 자들이에요. 예수 냄새 풍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냄새가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야곱처럼 예수의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사건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십시오. 장자의 신분으로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죠? 야곱이 에서의 신분을 가지고 나갔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갔어요. 에서의 모습을 하고 나갔어요. 에서의 냄새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때에 아버지가 이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에게 상속자로서 받을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땅의 복과 하늘의 복. 그래서 이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귀중한 보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슬입니다.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땅에는요 이 식물에 이슬이 촉촉하게 맺어요. 아주 흥건하게 맺어. 그래서 곡식들이 그걸 갖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은 뭐냐?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네 자손이 먹고 번성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복이 뭐냐? 가장 존귀해지는 신분의 복입니다. 존귀함을 얻는 복이에요. 본문 29절에 보십시오. 상반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이 그 형제들과 자손들의 주가 된다는 거야. 이는 바로 그 씨로 출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가장 존귀한 왕같은 존재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란 말은 faithful, 믿을만하다, 신실한 말이다 그 말이야. 어떤 말이 신실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장자인 걸 알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 말, 하나가 되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또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왕노릇.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될 수 있어요? 왕 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 되는 것도 힘든데 왕 될 수 있어요? 힘든 거예요.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맏아들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와 하나가 되니까 그와 같이 왕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저해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백성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요?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자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본문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야곱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씨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또 그 씨를 축복하는 자는 누구나가 축복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을 받게 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복의 근원자가 되고 이삭이 복의 근원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가 됐다, 이 말이 뭐냐면 그의 씨에서 나올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축복한 자는 구원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저주한 자는 재앙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고 뒤집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이, 놀라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소망, 이거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을 통하여 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무자격자가 자격자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죄인이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받을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천국의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뭐예요? 그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다리기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상속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속권이 주어지고 있어요. 리브가와 야곱은 이 상속권을 바라보면서 잠시 이 땅에 당하는 고난, 20년 동안 당하는 아픔 참고 견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장자로서 누릴, 이 상속자로서 누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짧은 기간 고난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